오늘은 요한복음 시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16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고 했는데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찾고 있던 그녀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녀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너무 반가워서 접근하는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고 제지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절은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것은 히브리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원형이 되셔서 성막의 원형인 하늘로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것이죠. 성막은 하늘의 원형으로 성막의 휘장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물층에 대한 모형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대제사장들이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단번의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시기 위해 부활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맨 처음 전해준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분으로부터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에게서 직접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즉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의 소망이요 참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가르치는 그 진화론주의,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자들이 여러분에게서 이 영광의 소망을 탈취하려는 사기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리 올라오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모인 그 방의 문이 닫혀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유자재로 이 실물로 형체를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또 형체를 나타내시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몸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적인 몸이어서 몸이면서도 실체가 있는 물질적인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무형의 몸이거나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몸 정도로 생각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부활한 몸은 엄연히 형체가 있는 몸이어서 만져볼 수도 있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원한 영적 세계에 속한 몸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몸이요 우주 공간을 광속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도 있으며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문을 걸어 잠가도 어디든 뚫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물을 마시기도 하되 반드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지금의 우리 몸과는 또 다른 몸으로 안 먹고도 굶어 죽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몸을 갖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으로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주 안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살아있을 때 직접 목격하는 성도들 또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한 몸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확실한 증거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자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 즉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즉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것인데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세상에 보내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선비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라고 보내심을 받았으며 진리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놓여있는 마지막 날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바른 성경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길모퉁이에 서서 또한 광장에 서서 복음을 외치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서야 합니다. 겁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졌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한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것은 충만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였던 것으로 그 이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로써 교회 시대라는 새 세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장 22절에서의 성령은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구약에서의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때부터 아주 딴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성령은 받았으되 아직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갔으며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때에 이르러서야 이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성경의 무지한 은사주의 목사들은 소위 그 성령 집회라는 것을 열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며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웃기는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서는 누구나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데요. 이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여러분 각자의 몸은 성령께서 들어와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중요한 성전된 우리 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몸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안다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전을 더럽히면, 즉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과 함께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사함의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 구절은 로마 카톨릭이 소위 고해 성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지난 1400년 동안 캐톨릭 신자들을 철저히 얽매여 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제사함의 권능을 부여하셨고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자신들에게까지 이 권능이 자동적으로 이양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피며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신성 모독에 엄청난 제약을 저질러 왔던 것이죠. 실제로 제4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갖고 계신 그분 고유의 권능으로서 더구나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형제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제가 죄를 철저히 참회하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죄를 사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